우리가 지난주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이루라 하는 그 말이 스스로 구원을 성취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성취하신 그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구원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이 일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절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완성된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직 행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 되고 사랑하는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이,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오늘 경험되고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그 하나님 살아계심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 될 때 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리 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구원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왜 그 17살 죄 없는 그 어린 요셉이 그 험난한 길을 걷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요셉을 홀로 연단하고 그의 구원만을 위해서 그리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이 고백을 하죠. 형제들에게 22년 후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요셉만이 아니라 그 모든 형제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이 그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요셉 속에 하나님이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소원으로 두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기쁨을 주셔서 그렇게 구원이 이루어질 때 용서와 화평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지난주 살폈던 본문 13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사도 바울도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온전하신 뜻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한 바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구절은 참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청년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섬길 때 청년들이 이 구절 품고 많이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참 분별하길 원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바로 그 2절 바로 밑에 있는 그 문맥에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해 놓았어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진로를 택해야 할까? 어떤 배우자와 결혼을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 많이 했는데 그건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가 연세대를 가든지 고려대를 가든지 그건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어디에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반드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 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다음에 6절부터 은사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그 말씀 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라고 그랬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은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님이 그리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게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그 전에는 무덤덤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필요한지 예배가 필요한지도 잘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의지합니다. 오히려 더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더 주님 필요하다고 주님 의지해요.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예배 앉아있는 그 태도도 달라요. 그래서 주님은 많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되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지를 말씀한 내용이에요. 은혜가 많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에서 나온 이 은사, 자기를 낮추도록 하는 이 은혜가 임하면요, 자기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는 생명의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 읽어보셨죠? 다 자기를 위한 게 없어요. 예언하는 자, 성령으로 받은 계시를 공동체를 위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섬기는 자,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구제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은사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도록 주신 은혜와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행할 능력까지 주시고 은사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이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과 시비가 바로 그런 독성을 가진, 반드시 교회에서 제거되어야 할 죄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보다요 아주 신속하게 퍼지는 죄가 바로 원망과 시비라는 죄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구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러 단어인데 어떤 그 뜻으로 나온 단어가 아니라 의성어예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서는 수근수근거리다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고 하는 이 뜻은 불평을 갖고 수근수근거리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가 대수로 보이진 않지만 얼마나 공동체를 빨리 황량하게 만들고 신속하게 퍼지는가. 얼마나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이 원망이라는 죄가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해 주실 때 그 약속의 땅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정탐꾼 12명을 구별하여 주셔서 지파들마다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의 명령이
그 땅에 있는 실과를 꼭 갖고 와라 그랬어요.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얼마나 그 말씀대로 주님 맹세대로 그 좋은 땅인지를 보고 경험하고 실과를 갖고 와서 온 백성들이 함께 보고 미리 함께 누리고 함께 소망하도록 그거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12명의 정탐꾼이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게 됩니다. 그 거주민들이 너무 강해서 자기는 스스로 메뚜기와 같아서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하나님이 심히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을 아주 나쁜 땅이라고 그들이 악평을 해요. 수십만 명의 그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불과 1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끝에 어떤 결과가 나타났죠? 민수기 14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랬습니다. 불과 1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적부터 맹세하셨던 그 땅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하면서 그 실과는 얼마나 탐스럽고 맛있을까 소망하면서 기다렸을 그 백성들이 불과 그 10명이 원망으로 수군수군 것들을 퍼뜨렸을 때 한순간에 그 하루 밤 사이에 그들이 다 원망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작은 무리가 온 백성들을 황량하게 만들었던 이 무서운 죄. 더군다나 그들은 2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 원망의 대상이 누구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그랬죠. 3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든 일들을 진실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그 가나안의 거주민들 아말렉보다 강하시고 모든 햇사람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여부수족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 원망에 빠져서 참혹한 결과를 맞게 되었는데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안타까운 어떤 교계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큰 교회가 세습을 하게 되고 또 헌금을 또 횡령하게 되고 하여간 이런 부끄러운 일들을 신문지상을 통해서 대서특필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모 교회 A라는 성도가 불평을 갖고 수근수근거리다 이런 신문 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우리 모두 다 그 일들 신문에 날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생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온 백성이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이 일을 즉결 심판하셨습니다. 14장 29절 30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대수야, 그게 무슨 신문에 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셨어요. 여기서 원망과 시비라고 했을 때 그 시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사람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그 본문에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의심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는 한 몸 같은 죄입니다. 그 속에 의심과 시비가 있어서 밖으로 드러나는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얼마나 빠르게 작은 그 원망이 신속하게 퍼져서 온 공동체를 멍들게 하고
그렇게 상하게 하는가,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그 죄인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서 10가지 그 재앙을 목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 끝간데 없이 마음이 강팍해진 바로가 모든 애굽의 병거들을 끌고 나왔을 때 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손을 폈을 때 그 모든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동풍으로 밀어내 주시고 바다의 물이 벽처럼 쌓이게 해주시고 그 백성들이 마른 땅이 된 그 땅을 바다 한가운데를 통과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간 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모든 애굽의 군대와 병거와 기병과 말이 다 물에 엎어지도록 하신 그 권능의 역사를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걸 보았을 때 어찌 감격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찬양하고 그의 누이 미리암이 찬양했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모든 백성과 여자들이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기뻐하며 찬양에 화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이, 그 영광과 그 기쁨이 며칠 갔을까요? 딱 3일 갔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보시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4절 보세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이 원망이 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만에 그 모든 영광, 기쁨, 감사, 찬양, 그 예배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버리고 그랬어요. 무엇을 원망하든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아무리 작은 사람, 그 사람 원망해도 하나님 원망한 것으로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9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말씀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심판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누군가를 원망하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그를 지으신, 아무리 나를 찌르고 나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요셉이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공동체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맛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안에 용서가 있고 그 안에 사랑이 있어서 그 모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도 우리는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원망과 이 시비 그리고 이 미움과 다툼이라는 이 독성 강한 죄가 우리에게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참 찔리지 않을 수 없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다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보통은 새벽에 설교하고 저녁에 설교하기 때문에 금요일만큼은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잠깐이라도 잠을 청합니다. 계속 깨어 있을 때 집중할 수가 없어서 금요일만큼은 아주 조금이라도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에도 마음이 분주하고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어떤 그 불편한 마음으로 사실 잠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인데
충분히 잘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0분, 30분을 조금 더 자고 늦게 일어났어요. 여러분, 늦게 일어난 거는 누구 잘못인가요? 지 잘못이죠. 그런데 왜 늦게 깨웠냐고, 왜 날 깨우지 않았냐고, 제가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제가 우리 8살 주원이를 원망했을까요? 아니면 4살 하원이를 원망했을까요? 애꿎은,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엄한 사람. 내가 그렇게 원망하려고 결혼한 사람이 아닌데, 내 인격의 찌꺼기들을 다 받아내라고 내가 그렇게 같이 살자고 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고 위하고 돌보고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원망하는 연약함.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이나 견딘 거예요. 월화수를 못 넘기더라고요. 얼마나 연약한지, 이 죄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리고 순간순간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벽에 그렇게 기도한 저입니다, 주님.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이 죄가 얼마나 가까운지, 이 원망과 시비, 그래서 이 개인 한 사람만 황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리고 신속하게 퍼져서 온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 원망과 시비를 빨리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원망에는 항상 멸망에 따르는 것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철저한 불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멸망시키십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는 어디에 그 정체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가까이 있다는 그 얘기를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흠 없고 순전한 그 빛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 원망과 시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심과 다툼을 반드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어떤 정체성이고 세상이 어떠한가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세상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지고 거스르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신명기에 있는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5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삐뚤어진 세대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죽는 40년까지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그 처음 세대가, 원망한 세대가, 삐뚤어진 세대가 다 죽기까지, 시체로 광야에서 엎드러지기까지 아무도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사람들의 그 정체성이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판별된다고 주님이 아주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한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이 세상의 풍조,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와 그리고 미디어,
요즘에 SNS, 페이스북, 이런 유튜브 같은 거, 드라마, 영화, 가요, 우리가 분별하고 가리고 삼가조심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보다도 더 교회를 세속화하게 만들고 진리에 물든 동산을 사막처럼 황량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별 생각 없이 삼삼오에 모여서 불평을 갖고 수근수근 거리는 거, 그게 교회를 세상처럼 만든다는 것이. 어떤 사람을 헐뜯고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주셨는데 그를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의 역사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다투며 그렇게 수근수근 거리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룩한 교회를 세속화하고 물된 동산을 사막처럼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죄의 독성을 가진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흠이 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대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서 이 어둠에 속한 세상, 소망 없는 세상, 빛이 없는 세상에서 오직 빛을 비춰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에 있는 누군가가 이 설교를 듣는다면 참 기도 안 찬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소망은 너희가 없지 우리가 없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고 문벌 좋은 사람도 많고 가문 좋은 사람도 많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우위의 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빛은 그러한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고 세상에 없는, 세상에 볼 땐 참 연약하고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풍파와 아무리 환란이 누르고 눌러도 성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감출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나타내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육적인 현실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소망 이러면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가진 게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육적인 현실과 우리 믿음의 현실이 어떤 그 갈등과 간극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교회 밖에는 항상 환난과 핍박이 있고 교회 안에는 내분과 갈등과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자기 육신 안에는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가 있고 자기 영혼 안에는 아직도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그 밖에나 안이나 온데간데 없이 항상 그는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싸움과 모든 어려움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가슴 가운데 출렁이는. 그는 항상 돈이 없어 그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도 텐트를 만들어야 하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냐고 의심을 샀던 그런 참 불편한 위치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항상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구에게보다도 주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
그 영광의 말씀으로 그가 부요하여서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영광을 나누어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부요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정말 누군가 봤을 땐 아무것도 없는 육적인 현실이지만 믿음의 세계 하늘의 현실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로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삶이 괴롭고 형편이 쪼들려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질 않고 그 아들 독생자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의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구원의 영생을 주신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참 외롭고 고단하여서 홀로 그렇게 슬퍼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 사흘 길도 못 돼서 그렇게 낙심하여 쓰러질까 하여 하나님이 아침마다 밤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언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 고되고 험난한 길 답답하고 외로워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우는 자와 같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성도를 주신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가 부족했지만 한 번도 굶은 적 없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요 원망 있던 자리에 감사가 자라게 되고 그 의심 있던 자리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시비가 있던 자리에 사랑이 싹트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특별한 그 복을 제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득불 이 험한 세상에서 저에게 주신 그 복, 날마다 제가 체험하는 그 복, 이 험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에서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생명의 말씀을 보여잡는 그 모습들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그 복을 제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밝혀라는 동사가 대부분의 그 번역본에서는 hold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썼습니다. 꽉 붙잡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꽉 붙잡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도 오염되고 우리도 그렇게 죄에 넘어질 때가 있지요. 근데 그 세상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나 죄 짓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요. 넘어질 때 있고 더럽혀질 때 있고 우리도 원망할 때 있고 우리도 다툴 때가 있지만은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 앞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씀 보여잡고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해 다시 소성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예배,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한 주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한 주간 일주일에 한 번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주시고 기독해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성도들을 또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평일에 있는 특별히 금요일날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삶의 어떤 무거운 짐을 지면서
그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고 많은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 나를 찌르는 육체의 어떤 고통을 이끌고 나와야 한다는 그 어려움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할 때는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설교하는 내내 그리 눈물이 나서 참 견디기 어려웠어요.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겪고 이 예배를 나왔는지, 또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또 아파하고 있는가, 얼마나 주님을 그 속에서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녹록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물질로 쪼들리고 또 누구도 섣불리 어떻다 위로할 수 없을 만치 육신의 그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는 무엇인가 하면 그 성도들과 얘기를 나눌 때마다 그 고백들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영광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함께하는 교회가 있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어 너무 교회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저는 항상 듣습니다. 그 복을 제가 받았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 그 하나님, 하늘 위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영혼 살려주시고 시든 영혼 소성시켜 주신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오직 말씀에 그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자리마다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가 다 소멸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